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신학교 2학년 때인데 피로보로에서 가난한 아파트에 그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한두 번 만나서 전도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뭐 집안을 들어갔더니 아주 가난한 지역이니까 더럽고 어둡고 분위기는 아주 침체되어 있고 눌려 있었고요. 이 사역ner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영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영어를 거의 잘 못했고 또 지식도 아주 짧았고 성경도 잘 몰랐고 더 어려웠던 것은 그 전도 대상자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 성경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그 아파트에 어떤 수염난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그의 모습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서는 환한 광채가 그 용안이 아주 엄청난 빛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좀 보았어요. 제가 눈으로 본 빛은 아니었고 영으로 느껴지는 아주 찬란한 그런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천사가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요. 너무 놀란 상태에서 다시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별명이 모세라는 분이었고요. 피로보로 길거리에서 항상 전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볼 때는 거지와 다름이 없었고 홈레스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 집에서 저는 그분의 영적 실체를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온 몸에 어둠이 짙게 깔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온 몸에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밝은 사람에게는 느껴지는 것이고 특별히 영물인 귀신들에게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늘 대면했으니까 그분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독대하고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분의 얼굴에서는 해처럼 찬란한 광채가 나왔다는 것이. 근데 광채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영광의 빛이 시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모세는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이렇게 13절에서 모세의 고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15절을 보시니까 이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마치 그 옛날에 모세가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듯이 오늘날도 사람들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건이 가려져 있는 사람.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수건으로 가려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혀집니까? 전혀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다. 눈은 떴는데 장님은 아닌데 영적으로 가려졌단 말이에요.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은 이게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머리보다도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우쳐져야 마치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터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말씀도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터져야 깨우쳐져야 그 말씀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사람들 삶 속에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심령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요? 얼굴에 수건이 씌워졌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수건이 지금 씌워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수건이 씌워져 있습니까?
왜 수건이 아직도 씌워져 있고 왜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며 어떻게 해야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까? 14절 보시니까 왜 수건은 벗겨지지 않는가?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네요. 이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고하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주 고집이 센 것 같죠?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따라 아주 완고한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더 마음이 무디다는 겁니다. blinded, 눈이 감겨졌다는 거예요. hardened,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수건이 얼굴에 덮여져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이유는 결국 마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바구니에서 씨를 들고 옛날에는 이렇게 뿌립니다. 그냥 축축 뿌리는 거예요. 축축 뿌리면은 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은 나왔는데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탔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가시가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씨들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땅에서 그 씨가 터져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 씨는 뭐라고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사람들도 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길가는 뭡니까? 막 소들이 지나가고 달구레가 지나가고까지 단단한 그런 마음, hardened, 굳은 마음, 영적으로 아주 굳은 마음. 이러한 데는 씨가 내려도 씨가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길가를 설명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은 말씀을 바라도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치료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말려면 우선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심령이 제일 좋은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고집센 마음, 이러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근데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나의 수치를 말씀드리고 주님의 덮어주심을 체험할 때에, 이러한 마음이면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위급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이 찌꺼기 같다 할지라도 지렁이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높은 곳에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고백이 아니라 자꾸만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허물을, 죄악을 자꾸만 가립니다. 부끄러우니까 가려요. 자신의 죄악을 가리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이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치장하고 그리고는 가린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니 어떻게 성경이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벗은 몸을 발견하고는 무화과 나무로 그 잎사귀로 얼키설키 엮어서 가장 부끄러운 자기 앞부분만 가렸어요. 가렸지만 다 가리십니까? 움직이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렸다 할지라도 움직이면은 다 보입니다.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다 범하지요. 누가 완전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어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꾸 가리는 거예요. 치장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는 겁니다. 돈 벌고 성공하면 괜찮아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꾸미고, 그러나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다 골맞어요. 이게 뭡니까? 수건이 가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알던 젊은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부부인데 참 겉으로 보기에 성공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부부. 남편은 신앙이 아주 좋은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성장했고, 공부를 최고, 한국에서 최고 대학 나오고, 그리고는 한국에서 최고 기업에 들어가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키는 한 180 정도 되고 잘생기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도 잘 구했겠죠. 아내도 대학을 나오고 비행기 승무원으로 일하던 사람, 아마 아시아나로 기억하는데요. 아주 이쁘고 훤칠하고 키도 크고 두 사람 사이에 두 명의 자녀도 있고 집도 있고 뭐가 있겠, 좋은 직장에 좋은 집에 부부에 가족을 다 가졌어요. 누가 보아도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둠이 가득해요. 이 남자는 여자를 습관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구타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힘센 몸으로 180cm가 되는 그 몸으로 연약한 여자를 때려서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여자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온통 떡칠을 하고 다니고, 아이들은 그때마다 무서워 떨고 숨고, 결국은 이렇게 두들겨 맞다가 아내가 죽을 것 같아서 어느 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남편 잡아가다가 당연히 감옥에 집어넣죠. 이 나라는 그런 거 절대로 봐주는 일이 없으니까. 수갑을 차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나고, 그 전날만 해도 의기양양했던, 마치 자기가 왕이었던 것 같은 그 사람이 완전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감옥 속에 있었어요. 가정을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법정을 찾아가서 남편을 만나 기도해 주었지만은 결국은 창피하니까 그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교회를 전전하는 겁니다. 남한테 들키면은 또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창피하죠. 가려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가 언젠간 또 들통나요.
또들통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남들이 보기엔 신앙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게 뭡니까? 거짓이지. 마음의 됨됨이가 안 된 거예요. 마음 상태가 완악한 거예요.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기업을 들어가도 마음이 착해야지. 마음이 돼야지.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돼야지.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치장하고 위장하고 남들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었지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것도 그거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눈이 가려져 있다, 수건이 덮여져 있다 그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완악하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참 불쌍한 거죠. 회개해야 사는데, 회개해야 구원받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언제 얼굴의 수건이 벗겨질까? 14절 보시면은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6절 보시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건, 이게 그냥 이런 수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벗으면 되잖아요. 안 벗어집니다. 이게 사람이 콩깍지가 끼면은 이게 눈에 콩깍지가 안 떨어지듯이 수건이 덮여 있으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벗겨지리라, 수동태로 나와 있는 것은 내가 벗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벗겨지는 것이지. 언제 벗겨집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보세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return,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회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죽임의 길이고 거짓의 길이었습니다. 돌아섭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렇게 벗으려고 해도 안 벗어지던 수건이 주님께로 돌아가자마자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콩깍지가 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요. 이 콩깍지라는 것은 반투명이지 않습니까? 투명도 아니고 불투명도 아니고 반투명이라서 마치 사람들의 눈에 콩깍지가 끼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눈에 있는 비늘도 콩깍지도 떨어지고 수건도 벗어지면서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습니다. 영혼이 거듭납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만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주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7절을 읽어보시니까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freedom, liberty. 자유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기본 권리,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 정신이 자유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유예요. 캐나다 국가에도 가사를 보시면은 God keep our land glorious and free.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영화스럽고 자유로운 땅으로 지키소서. 자유로운 땅으로 지켜달란 말이에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지켜내는 거예요. 한국은 참으로 신기한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남북이 분단된 유일한 나라로서 지금 몇 년이 됐어요? 70년 됐습니까? 38선을 경계로 남한은 철저한 민주주의예요. 얼마나 민주주의인지, 대통령도 죄를 범하면 국물도 없어요. 탄핵하고 법정에 세우고 24년 판결 내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반면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통제 공산주의 사회, 북한 공산당이 이끄는 조직적인 거짓의 세계가 북한 사회예요. 지난 70년간 김씨 일가는 북한이 세계 최고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속여왔어요.
2,500만 북한 주민을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거짓과 폭력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귀적 나라고 마귀적 역사예요. 그러한 체제에서 살다가 당에 충성을 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를 찾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이 지금 3만 명이 넘었어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거죠. 깨달은 거죠. 북한이 얼마나 잘못된 사회인지, 마귀적 사회인지 알게 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요. 북한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국정연설 유니언 스피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탈북자인 지성호 씨가 백악관의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어요. 유니언 스피치 2층에 앉아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중에 지성호 씨를 지목하고 소개했어요. 북한 탈북자로서 북한의 상황을 알리는 하나의 이그샘플로서 이분을 지명했을 때 2층에 있었던 이 지성호 씨가 깜짝 놀라갖고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일어나갖고 목발을 높이 올려서 담례를 했습니다. 3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번에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 90년도 북한은 90년도에 그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95년도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아로 죽었어요. 가장 잘 사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속여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다 죽었어요. 지성호 씨는 북한에서도 벌어진 한경북 탄광 지역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자기 할머니가 굶어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요.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달리는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쳐 팔았습니다. 40km, 50km 달리는 화물열차를 뛰어가서 잡아 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보자기에다가 석탄을 집어넣어서 던지고 그리고 달리는 화물열차에서 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로 갖고 가서 팔고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였대요. 그러다 16세에 너무나 먹질 못해갖고 그렇게 하다가 뛰어내리다가 정신을 잃어가지고요. 그리고는 화물열차에 깔려가지고 사고를 당했어요. 한쪽 오른쪽 팔이 잘려지고 그리고는 다리도 완전히 거의 다 잘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뭐 피는 철철 나고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니까 마취약이 없어. 항생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니까 톱으로 정신은 차리고 눈은 떠 있는 톱으로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혼절하면은 의사가 또 뺨을 때려서 깨우고 그리고는 그 톱으로 썰어서 다리를 썰어서 그리고는 꼬매가지고 그게 북한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16세에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간신히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래도 살아났어요.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깨닫죠. 이 북한이 어떤 사회였던 것을. 공산당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탈북을 결심합니다. 2006년에 목발을 짚고 한쪽 손 한쪽 팔이 없는 상태에서 남동생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어요. 목발을 짚고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미얀마를 거쳐서 1만 킬로의 여정 끝에 태국을 도착했어요. 그리고 15일 만에 한국으로 오게 되고 의족과 의수를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이분이 과거에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다 치료된 다음에 워낙 가난하니까 중국의 음식을 구걸하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교회를 한 달 정도 다니면서 그때 이제 주기도문도 배우고 사도신경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 후에 살면서 북한에 살면서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탈북할 때까지 6년 동안 뭐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 그냥 하소연하고 푸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06년도에 탈북해서 1만 킬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한 목발을 짚고 다리 없이 팔 없이 1만 킬로를 거쳐 태국까지 도착을 하게 했고요. 한국에 도착해서
저렇게 의적 우수를 달게 되고 북한에서 중2 중퇴였는데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하고 대학교까지 졸업하고요. 북권 인권단체 나우라는 단체를 창설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게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거짓된 사회에 진실을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거기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 이러한 좋은 세상이 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한 사람을 탈북시키는데 200만 원 넣는데 이분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기금을 마련해서 100명 이상 탈북을 시켰대요. 젊은 사람. 북한을 보면 마귀 세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은 모든 정보를 통제시키는 거예요. 인터넷이 없습니다. TV도 자기네 방송 하나들밖에 없고요. 외부의 소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유일한 것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극동 방송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몰래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들의 귀가 가려졌어요. 북한이 최고의 나라인 것처럼 선전하고 속아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예요. 정보.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북한의 공산당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알리고 외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덮고 있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를 찾아 탈북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 마귀는 똑같아요. 사람들의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 영적인 세계와 차단시키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정보가 이 세상 것들만 오게 하고 영적인 정보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막아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북한 주민들처럼 남는 것은 허무와 죽음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것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보시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니까 속이는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얼굴 덮어 있었던 수건을 벗겨주세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영적인 실체를 가렸던 마귀의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근시안적으로 살아갑니다.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부인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더 좋은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이 아니구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수건을 벗겨준단 말이에요.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속였던 마귀 권세 떠나가고 죄로부터 해방, 죽음의 공포로부터 마귀 세계로부터 해방, 성령 안에서 이제는 죄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사람이 변화받잖아요. 사람이 주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수건이 얼굴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많아도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문제처럼 큰 문제는 없는 것이. 고린도 4장 4절에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거짓에 속고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킴다. 그러나 이 완고한 마음, 내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완악했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성령께서 수건을 벗겨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주시고 눈에 콩깍지 떨어지고 말씀 깨달아지고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되고 축복과 기적을 받게 되고
세상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에서 진짜 영광으로, 영적인 영광으로, 일시적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라.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답은 주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면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 받아, 능력 받아, 권능 받아 자유함을 얻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